제가 그 목회를 마치고요. 목회하는 기간에도 그랬고 성경 말씀 외에 늘 큐티하는 큐티북이 있었습니다. 목회하는 동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한 해 씨름하고 또 그 한 해 씨름하고 그러다가 목회를 마치고 우연히 이제 제 손에 큐티북이 하나 온 것이 여러분 혹시 하시는 분 계세요? 그 큐티북으로 큐티를 두란노소원의 생명나무 생명나무 입에 생명의 삶. 재작년 12월에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예화가 있어서 예화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제 자신이 나름대로 가슴도 치고 충격을 크게 받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마쳤습니다. 은퇴 목사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그 간증을 좀 더 일찍 나에게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제가 테이블을 쾅쾅 하고서는 손바닥으로 쳤던 그런 시간이 재작년 12월께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십니다. 설교 준비를 하시는데 그 주간의 본문이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첫 구절은 다 외우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래전부터 전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왜 외웠느냐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랑하는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가 누군지 아세요? 대부의 아들로 나왔던 분 이름이 뭐죠? 알파치노. 이게 문화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죠. 알파치노. 얼마나 명연기자입니까? 그 연기자가 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어머니는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뭔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갖다가 뭔가를 좀 가르치고 싶은데 수소문 끝에 아주 연기를 잘 가리키는 선생님을 모셨어요. 모신 게 아니라 찾아갔어요. 그리고 알파치노를 좀 이렇게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맡겨놓고 어머니는 일을 하러 가시고. 그런데 이 연기 선생님이 이 알파치노에게 연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걸 하나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시편만 읽혔다는 거예요. 시편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름하셔서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알파치노가 직접 얘기하는 것을 옛날에 NHKN이라고 있었어요. 미국 방송이죠. 거기서 저희가 이렇게 해설하는 것과 함께 이렇게 알파치노가 학생들과 더불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고백할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바로 이 시편 23편 말씀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얘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주일 설교가 본문이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열심히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전화를 하십니다.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예요.
싫어합니다. 부목사가 계세요. 부목사, 이번 주 말씀은 본문이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요. 부목사가 당연히 묻죠. 제목은 뭐라고 할까요? 예, 저도 제목 보냈습니다. 제목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1절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써줘. 그랬더니 부목사가 그게 답니까? 라고 다시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가 더 필요해? 예, 알겠습니다. 끊었어요. 토요일 날 주일 예배 준비를 하러 목사님 가셔서 주보 좀 주시오. 주보를 딱 봤더니 제목이 너저렇게 길어졌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에는 아니 부목사가 내 말을 경청 안 했나? 하다가 다시 한번 활자를 눈으로 읽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아하,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부목사를 통해서 목사인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바로 부목사를 사용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어제 늦게까지 탄탄히 했어요. 했는데 저기 두고 올라왔습니다. 두고 올라왔어요. 네. 이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압니다. 저는 이 노종은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이끄시는 힘, 바로 섭리로 내가 걸음을 옮기고 갈 곳을 가고 먹을 거 먹고 숨 쉬고 있다라는 걸 늘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이건 믿어주세요. 믿으라는 얘기는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좀 살아가신다면은 이 험난하고 어둡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제 세대에서는 암울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암울합니다. 예. 너무 가슴이 아픈 이때에 제가 오늘 이 재단에 섰는데요.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기독교의 본질은 뭔가요?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사랑의 본체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사랑, 여러분과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 사랑의 고백이 결국 십자가에서 한 손은 주님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한 손은 여러분과 저의 손을 붙들고 외치고 외치시다가 떠나신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아침에 제가 큐티를 오는데 이단 교회 특성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첫째가 사랑하는 척하는, 그리고 이단들의 그 술책이 잘 아시잖아요. 종말이 가까이 왔다. 그러나 여태까지 종말 선포하고 종말을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는 베푼대죠. 사랑을 빙자해서. 그리고 신천지 같은 데서는 14만 4천 명이 모이면은 육체로 부활한다. 뭐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로. 그리고 그들이 지금 국내에 소위 전도, 국내 선교를 넘어서서 해외로 점진적으로 가서 그 무지한 아프리카, 열악한 나라의 현지인들을 유혹하고 심지어 한국 교민 사회까지도 파고든다는 얘기. 장 목사님 얘기 안 하시던가요? 하셨을 거예요. 예, 이런 지경입니다. 문제는 뭐냐?
교회가 천태만상입니다. 천태만상이기에 천차만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생명나무숲 교회를 자랑하고 다닙니다. 왜? 생명나무숲 교회 성도님들의 머릿수 비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있느냐. 그 사역의 본질은 뭐냐?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사랑.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라는 것이 바로 계명의 최고요 선지자 율법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요, 제가 돌아다녀 봅니다마는 가면 입이 안 다물어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교회가 커요. 최첨단 시설을 갖춥니다. 교회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게 돈이 얼마인지 여러분 환산을 안 해보실 거예요. 지금 국내에도요. 우리가 땅끝하고 해외로만 겨냥을 합니다만 여러분 실천하시잖아요. 노숙자들, 열악한 교회, 자립이 안 되는 교회, 그걸 미자립 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농어촌 선교회 평생 회원이에요. 장로 때. 그저 이런 거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비참한 교회가 많아요. 지방에 가면은요, 농어촌의 사모님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생선 배를 따고 철 따라서 밭갈이 해주고 풀 매주고 3만 원, 5만 원 받아서 생활하고 목사님의 한 달 신수비가 10만 원, 7만 원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농어촌 선교에서 목사님들의 교육 강좌 프로그램을 녹음을 해서 보내는 일들을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차태현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사역의 주체들이에요. 차태현이 아시죠? 배우.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어머니는 성우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방송국 엔지니어였어요. 음향에. 그들이 그런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보면 가슴 아픈 교회 제가 다녀보거든요. 아직도 의자 하나가 없어서 멍석 깔아놓은 교회 있어요. 저 청송 쪽에 가면은.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느냐? 교회가 본질을 잃어가면 안 되는 줄로 압니다. 교회 본질은 딴 거 아닙니다. 내가 뭘 계획한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룬다는 거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이루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왜 해요? 이미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게 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일을 성취하게끔 하셨기에 감사하라는 얘기죠. 이게 믿음이죠. 말씀 아닙니까 다. 그런데 본질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요, 그냥 거래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교우끼리도 반목을 하고 나아가서 교단끼리 반목을 하고 저 교회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이 교회 성도가 많이 모이면 뭐야 저기는 하고 이단 행세들을 하는 교회가 많단 말이죠. 신천지만 이단일까요? 뭐 구원파만 이단일까요? 정명석, JMS만 이단일까요? 본질을 잃으면 어떤 교회 모형을 갖추었건 이단이 되고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나 또한 이단자가 아니겠느냐. 이단. 이렇게 쓰죠. 끝단자. 이단. 여러분, 교회를 참 거룩한 모형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아니다 하는 사람 많다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문이 얘기한 대로 이 배경이 아주 당시에 초대교회 문을 열고선 문제가 생기는 게 서로 성도 간에 그리고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학자들이 서로 스승이라고 하고 싸움질들을 하고 하는 이때 드려진 말씀입니다. 예. 말씀으로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러라. 예, 영혼이 뭡니까 여러분? 영혼은 딴 거 아닙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정신력. 예. 그래서 신학적 풀이로 영혼 하면은요, 인간의 육체를 떠나서도 존재하는, 예, 인간 행동의 근원으로서의 정신적 실체다.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빛 하나도 영혼으로 말미암아. 누굴 보고 사랑한다, 아우 좋아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말미암아. 기분 나쁜 것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상처받고, 영혼이 병이 들면 기분이 그렇게 나쁘고, 기분이 나쁘면 우울증도 생기고, 우울증이 심화되다 보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전 내일 아틀란타를 갑니다. 그런데 며칠 전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가시는 교회 한 군데가 지금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기도 좀 많이 하시고 그 교회에 가실 때는 뭐 좀 단단히 준비를 하고 가십시오. 뭐 이런 정보가 왔어요. 뭔가 하면은 부부가 너무 헌신적이에요. 교회에서. 남편도 아내도 주방봉사도 잘하고 모든 거 아주 교회 땀을 흘리면서 그냥 다 정성을 바치는 두 부부인데, 새벽 기도를 나온 남편이 행방불명이 됐어. 네. 며칠 돼도 못 찾았어요. 근데 자동차로 바닷물에 빠져서 자살을 했다. 이 교회 얼마나 엄청난 충격입니까 이거.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사랑 이전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울증이 왜 필요하고 절망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절망이 왜 필요하고 우울증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냥 상투적인 얘기가 없습니다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이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끄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냥 문자적으로니까 그냥 메마른 감성에 아유 뭐 그래 이게 기독교의 기본이야, 교리야.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헤아릴 때, 다 자식도 키워보시는 분들 계시고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분이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까지 이끄신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 왜 죽어야 돼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돼요? 충현교회인가 충신교회인가 내가 늘 헷갈려. 신성종 목사님, 그분이 그 지옥을 보시고 천국을 보시고 오셨잖아요. 그분의 책을 보면은 자살한 사람들이 살인자들과 같이 있더래. 왜?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절대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죠. 인간의 생사화복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잘 되는 일, 안 되는 일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예와 더불어서 지금 말씀을 제가 준비한 거 하나하나 기억을 하면은, 바로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고 성도의 본질 또한 사랑인데, 바로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의 향기로 나타나야 된다. 교회 다니면서 왜 얼굴이 어두워야 되고, 교회 다니면서 왜 성도 간의 눈을 흘겨야 되고, 교회 다니면서 왜 다른 파트에 가가지고 저 파트의 성도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여러분, 평가를 한다면은야, 이 자리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평가를 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명세의 종이라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말씀으로.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는 본질의 차이는 있다고 배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시작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태초는 이미 만세 전에서부터 흡사한 얘기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존재하셨고, 그 예수님이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인류를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가 그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가 늘 사랑에 겨워 사는 성도들이라면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저는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잠언 11장 30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인간의 지혜, 사람을 부르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행해야 할 바는 생명나무처럼 존재해야 되는, 예. 인간의 지혜는 사람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무엇이겠어요? 생명나무 숲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될 때 사람들을 부르고 그 사람들이 이 생명나무 숲에 거하여 사랑을 나누고 누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때 빈자리가 하루하루 달라지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 장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요. 목사님을 평가한다라는 자체도 이게 문제입니다만은 목사님의 가치를 알고 교회에 모이는 것 또한 행복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망의 대상으로 또 우리가 저 목사님은 대단한 능력인가 봐, 교회가 엄청 부흥이 됐어 하는 목사님들의 끝자락을 좀 보세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인생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종들이 아니었느냐. 그럼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느냐. 성도님들에게 입맛에 맞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가는 얘기로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원일 목사님 말씀을 반듯하게 선포하시는 분인 거는 이미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저도 많은 걸 배워요. 예, 외부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가치를 모르시면 안 돼요. 바로 그 목사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숲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본질은 어떠해야 되느냐. 왜 말씀이 정확해야 합니까? 말씀이 정확해야 할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라는 바로 이런 의식, 정신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생명나무 숲 교회가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여질 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3절이죠. 예. 여기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에 대한 건 부언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썩어질 씨는 뭡니까?
주님이 안 계신 육신적인 사고, 육신적으로만 추구하려는, 육신적으로만 이 욕망을 채워가려는 바로 그것이 썩어질 시고요. 썩지 아니할 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정말로 상처, 병들지 않은 영으로 여러분들이 나갈 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생과 평강이라. 여러분, 부디 저는 이 생명나무숲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 충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뭘까요? 영성이 깊어가지고 탁 누굴 보면은 막 속에서 막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죠. 영적 충만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품고 사시는 것이 영적 충만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누가 뭐라 그래도 웃을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서 안겨줄 수 있고, 나보다 연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줄 수 있고, 이게 영성, 이게 깊은 영성이요, 깊은 영적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썩지 아니할 씨죠. 그런데 이 썩지 아니할 씨가 어디서부터 공급이 되느냐? 말씀이죠.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인가요? 누가복음 8장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덩굴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 누가복음 8장 11절이 곧 씨앗은 말씀이니라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 생명나무숲 교회가 더 풍성한 생명나무숲 교회로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과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두 말씀을 푯대로 삼고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나가는 바로 여러분이 되실 때 여러분들의 삶 또한 말씀만큼이나 풍성해질 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요. 말씀이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길을 다 아시는 분. 바로 그 분이 우리와 임마누엘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란 얘기는 살아서도, 그리고 곳곳에 호흡이 끊어져서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고람되어 마주할 수 있고요,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러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참, 이 베드로 사도가요, 예수님 부인도 했었어요. 결국 성령의 임재 가운데 변화되어서 이런 말씀을 그가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은 능력이시로구나 하는 생각을 나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날이 불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는 얘기는 시편 103편에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인생은 그날이 불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뭐 어떻게 내 위치가 달라지고 뭔가 내가 꿈을 이루어가지고 1000만 년 사실 것 같은 생각 이전에 인생이 뭐냐, 인생이 주님 못 만나면은 풀 같고 아침 안개 같고 한낮 이슬 같은 존재라는 걸 아실 때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인간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인간 승리 많은 데 사용이 되죠, 그 단어가. 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요, 뭐 장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만 시간 나시는 대로 말씀 큐티하시고, 예, 운전을 하실 때도 걸어가실 때도 아시는 말씀을 상고하셔서 입에 담으시고, 예,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생명나무숲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그저 자기의 무슨 취미, 취향, 또 교회 가면 반가운 사람 만나고 마음이 컬컬했던 한 주간 그 마음을 좀 뭐 씻으러 간다, 다 좋아요. 예,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교회는 친교를 나누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돕는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본질, 말씀의 본질을 놓치지 마시고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운행해 가시는 우리 생명나무숲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 저도 장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고 문자도 주고받았습니다. 제 아들 교회에 가셔서 사진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들하고 만나고 사모님이랑들 다 만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늘 감사한 것이 불과 같은 인생, 참으로 썩어질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셨고 회개로 살게 하셨고 지금도 회개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유지하게 하셨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내가 반듯하게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 나는 부족하지만 아들 그리고 손주들이 주님 안에서 너무 멋지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다윗은 통달했던 친구구나. 하나님이 누군지. 그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까 시편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편의 수많은 고백이 고통스러워도 여호와여, 괴로워도 주님을 불렀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왕의 입장에서 죄인이라고 나단 선지자의 손가락질을 받았을 때도 아니 감이라는 생각을 눈꼽만큼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직 하면 내 뼈가 1000mm 녹듯 녹는다 그랬겠어요. 아들 압살롬이 칼을 들고서는 이거 내가 왜 잘하느냐, 이거 우리 예맥에서 공연했었거든요. 예. 칼을 들고 쫓아와도 이놈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부리면서 자신을 회개했던 그 위대한 다윗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예. 그런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함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예, 그야말로 노 목사의 이 고백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인생, 무엇으로 살래? 오직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고 싶다. 예. 한 번은 그 아들 목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건 간증입니다. 개인 간증. 애들은 원래 밴쿠버 시민권자들이에요. 인디안 선교사를 나갔다가 이제 그쪽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선교 마치고선 4년 동안. 근데 이제 그 교회를 또 그만두고 타코마 지금 시애틀 이제 목사님 계신 곳에서 가까운 쪽에 이제 후임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뭐 교회를 섬기고 있어. 아야 그 애들은 애들은 밴쿠버에 있습니다. 제가 큰 손자가 둘이에요. 예, 큰 놈 작은 녀석 이렇게 둘이 손자인데. 그럼 걔들이 어떻게 그냥 있냐? 걔들은 지 앞가림 다 합니다. 앞가림을 어떻게 해? 큰애대로 알바하면서 잘 생활하고 있고, 둘째는 지금 인턴을 하고 있는데 무슨 대학교에서 1등을 했는데 그게 캐나다 대학 전체 1등을 해가지고 전 세계 대회에 메시지를 전하러 나간다고.
그 개들 그 노는 그쪽으로 와 있는데 그러면 그 애들 뭐 이 생활 학비 이런 건 아버지 우리 애들 지하갈인 다 하고 둘째는요 수입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는 부족한 헤레비 노종이지만은 무릎 꿇고 기도한 답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여러분 젊은이들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하나님 이름 부르시고 지금부터 말씀으로 사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이 가정 대대로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길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전반에는 본질이 없으면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본질을 찾는 거죠. 내가 그분 앞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는 본질. 그 다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의 본질을 이렇게 밝혀드리고 나의 본질의 향기를 낼 때 하나님은 하나하나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의 기도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 이거 좀 믿어주세요. 나 그냥 노종이 이 나이 먹어가지고 어떤 때는 뭐 제가 세상 표현을 막 미치겠어. 모르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무슨 교제만 하러 나온 것 같아. 이렇게 앉아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우선 뭐 가고 말이에요. 뭐 목사 이렇게 보고서는 목사 설교 평이나 하고요. 목사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분을 만나고 말씀,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이 뭐냐, 여기에 집중을 하시고 나갈 때. 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내가 저 여의도에서 한번 내가 예배 드린 적 있죠? 그때 내가 말씀드렸나? 러시모 아틀란타에 가도 그게 있더라고요. 스톤 마운틴, 돌산. 그런데 지금 누구예요? 저희 저보다 한 3살 오인 형이에요. 이영우 씨라고 김구 역할 많이 했던 분 계셔. 예, 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거 작사하신 분이에요. 그 장로가. 이분이 시카고로 가셨는데 그 시카고에서 저쪽 어떻게 되나요? 남동쪽이 되겠. 가면 그 러시모 블랙힐스 러시모라는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게 산인데 거기에 미국 대통령 4사람의 조각상이 하늘을 치솟고 있어요. 예. 첫 번째 있는 분이 누구냐?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두 번째는 3대 토마스 제퍼슨. 맞아. 토마스 제퍼슨 맞죠? 그 다음에 3번째가 아브라함 링컨. 그 다음에 시어도 루즈벨트 26대.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이분들이 조각상이 하늘을 치솟고 있어요. 왜? 이분들이 남긴 어록이 전부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예. 조지 워싱턴 무슨 어록을 남겼느냐? 미 합중국은 성경이 아니면 태어날 수 없었다. 말씀이 아니면 미국은 없다. 맞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와가지고선 말씀 붙들고 그들이 미국 대륙을 일으켰잖아요. 허버드 대학도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 지금은 허버드 대학이 이상한 그냥 막 풍조로 막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 성경이 아니면 미국은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말씀으로 내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에요. 어찌됐건 대통령 당선되면 아브라함 링컨이 보던 백악관의 성경책이 보관되어 있는 걸 얹고 하나님과 백성 앞에 선서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반미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예, 뭐야 이 미국이. 그건 역사를 모르는 거죠. 저는 6.25 때 뼈저리게 고생을 한 나이예요. 예, 부산 가서 불에 탁 죽을 뻔도 했고 LSD 타고 인천 앞바다에서 피난 가다가 배 저거로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배가 고팠어요. 오늘날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서 공부들을 시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까 권사님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시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저 가슴이 뭉클했어요. 예, 뭐냐? 서울역 가면은요, 쭉 지게꾼들이 겨울엔 추워서 이러고 여름엔 더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지게에 그냥. 지게꾼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모르실 거예요. 지게꾼이 쭉 시장에 가도 구루마꾼들 왜 짐 날르는 거 차가 없던 시절이니까 힘이 들어서
그렇고 자식을 대학을 공부시키고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어떻게 해서는 이제 뼈 빠지게 일해서라도 이 나라를 부흥시켜 자식들을 잘 살게 만들어 보려고 하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세대가 있었단 말씀이에요. 예. 근데 오늘 제가 재작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 겨울이군요. 그것도 재작년 겨울에 대학로에서 그 아버지 선물이라는 연극했잖아요. 젊은이들이 둘이 있어. 끝나면 무섭게 어딜 도망을 가. 그래서 내가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보수 세대니까 얘기라 당연하다 들어주세요. 어디를 가? 가야죠. 어디? 촛불 시위요.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에서 자네들 이 나라 역사를 알아?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지만 하나님이 보호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야. 역사를 좀 알고들 나가. 그 촛불 시위의 의미가 지금 점점 시간이 가면서 뭔가 이렇게 좀 웅성되는 것 같아. 밝혀지는 것 같아요. 저희들의 보는 눈은. 하여튼 촛불 시위도 좋고 태극기 시위도 좋습니다만은 본질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교인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죠. 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린 모든 현실에서 초월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세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으로 느끼는 바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자는 얘기죠. 기도하시자는 얘기죠. 역사를 알아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너절한 역사 알아서 뭐래요? 우리 성경 역사 알아서 뭐래요? 그렇다면은 성경 역사 알 이유가 없죠. 성경 역사가 뭡니까? 오직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늘 선지자도 세우셨고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한 게 이 성경의 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뭐 저는 뭐 지식적으로 뭐 많은 걸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라는 걸 내가 알기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